예,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죠. 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젯밤에 제가 올렸나요? 아침에 올렸나요? 우리 이예수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전화가 와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정말 우리 예손 공동체는 너무나 건강한 공동체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숫자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정한 성도들의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영적으로 요랑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은 이런 적인데, 제가 봐도 제가 2011년도부터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교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건강한 교회죠. 두 번째 뭐예요? 균형 잡힌 교회. 저는 그래서 어디에 치우쳐져 있거나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 뭡니까? 따뜻한 교회.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예손교회 너무나 따뜻하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기꺼이 우리 성도들이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들 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로운,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하면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냥 제가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이런 수련회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선교사님들 앉아서 그냥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또 선교대회 하면 뭐 총회 안에서 선교대회 하면 끝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이번에는 2박 3일을 같이 하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선교사님들의 쭉 포럼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그 믿음의 말들,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좋아한 건 뭐냐면, 물론 모든 선교사가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선교사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나 인본주의 쓰고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 하는데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럼 만나기 싫죠. 근데 하여튼 감사하게 우리 나수기 원사님, 이창근 선교사님 잘 알죠. 제가 사실 강도에 있을 때만 가도, 그때 이제 미키 선교사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전형적인 이제 홍콩 여성의 모습인데, 한국인 나로서는 좀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 속에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게 너무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제가 새롭게 보게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회가 교회를 세워내야 된다. 또 우리 태국 성사님들은 한 사람과 한 지역에 너무나 소중하다. 그거는 우리가 태국 성사님 보내놓고 바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매년 10년을 캠프하면서 거기서 대학에서 성진이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다 이렇게 하면서 태국 선교지가 일궈졌잖아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갑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소서죠. 그래서 낙심한 자, 이웃, 또 뭡니까? 그런 모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마음. 우리 이제 새가족부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올해 전도 선교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자꾸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새가족부가 중보기도 할 때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이 많아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어쨌든 이제 제가 몸이 이게 허락이 안 되면 비전적인 설교를 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제게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자, 또 무너진 자들 돌아보고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하반기 여름 교회는 여름 행사 끝나면요 올해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 준비합니다. 내년 준비하는 게 그래서 일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뭐 물론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뭐 그런 거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이제 허리띠를 동여 매고 무너진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해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예레미야서 읽기가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해마다 제가 사실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이 묵상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집에서도. 물론 연구하는 건 많이 써요. 제가. 그러나 제가 묵상하는 글을 안 써요. 참 힘들어요. 제가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사람이 예스 하는데 혼자 노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쉬웠을까? 안 쉬운 얘기지 않습니까? 수없이 감옥에 가잖아요. 수없이. 어제 한경 전사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 12장하고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하게 됐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계속 갇히고 그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이걸 보면서 사도행전하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매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선생님이 우리 이해숙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오늘 새벽인가를 카톡이 왔어요. 목사는 모든 사람이 노할 때 예스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손정근 선교사님하고 저는 우리 이해숙 선교사님 앞에서 때로는 반죽습니다. 예. 목사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어떤 영상을 이제 이렇게 하나 보내오면서 근데 제가 그 영상 들어봐도 너무너무 맞은 말들이었고요. 그래서 목사는 저는 어떤 목사를 제일 싫어하냐 가만 들어보면 옳은 말 하는데 너무너무 인본주의다. 두 번 다시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옳은 말이냐 그런 말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맞냐 틀려 아니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이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 뭐하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많이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선지서 읽기가 참 힘든다는 얘기 늘 많이 하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도 이사야서는 조금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레미야서 읽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 제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그럴싸하게 맞는 말로 거짓 메시지를 한다면 또 유익을 따라서 메시지를 한다면 세속적인 메시지를 한다면 뭐 세상이 그러니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영혼의 양식은 아닙니다. 제가요 다락방에서 제가 이 뇌척수암 수술을 하고 나 있을 때 딱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 딱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저거는 내 영혼의 양식은 아니다. 지식 정보다. 딱 내가 죽음의 고비 딱 살아나니까 딱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 들었어요. 그럼 모든 메시지가 그랬냐? 모든 메시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나 목회자가 여러분을 만날 때 뭐가 나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양식이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뭐 할 때도요. 어디서 사람이 살아났냐? 잘 전한다 못 전한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아도요. 생명의 양식이 전달돼야 돼요. 그럴 때 거기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영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은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게 저는 에레미야서를 딱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얼마든지 나도 변질될 수 있고 내 유익을 쫓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저를 믿지 못한다고. 왜?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믿지 못해요.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거짓을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내 배를 위해서 나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양식을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경험하고 교회는 증인들이 나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 이번에 그 포럼을 하면서 어느 이 파키스탄 쪽 같은데요. 이승태 장로님이 주일날 포럼한 이야기를 누가 하던데 이사야 53장 장로님이 나는 병을 많이 앓았다고 나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거의 장로님이 많은 이렇게 나름대로 질병을 로 고생을 했는데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어느 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 포럼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 열광은 지목시고요. 선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 지식 자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요. 목사의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이거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을 위해서 선포된다. 성도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강단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강단에 많은 증인들이 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도돼서 오는데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강단 메시지 페이퍼 주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지식 전달도 아니고 세상 좋은 말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메시지를 쓸 때 저 불신자 현장까지를 생각하고 현장 메시지를 생각하고 메시지를 씁니다. 뭐 수요 메시지는 뭐 안 그렇지만 주일 메시지는 거의 그래요. 이영국 집사님이 이청주 집사님 전도할 때 메시지 페이퍼를 주고 읽어보라는데 2시간을 읽어도 못 읽겠더래.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15분 되니까 읽겠더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삶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김복선 성도기도 그걸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거 읽으라고. 그거 어떻게 잘 읽겠습니까 그게. 따라오잖아요. 또 그 양반이 지금 오면서 전등사 뭡니까 어디입니까? 전등사가 어디예요?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에 다닌 친구를 일산에 살아요. 그분은요. 일산에 사는 친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일산에서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뭐 시흥인가 와가지고 차를 놔두고 또 두 분이서 부천에 가서 정주 집사님 가서 차를 타고 같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일산에서부터. 김지선 집사님이 이번에 이제 뭡니까? 우리 선교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응답하신 이야기들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겉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판매를 했던 이 저기를 방배동에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샵을 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은 강단을 따라가면서 응답들이 일어나고 그래야 살아있는 공동체고요. 하늘의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성만찬식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써놓지 않습니까? 자, 성만찬을 띄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늘 공동체.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죠?
그래서 하늘 양식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말씀으로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힘이 없던 인간들이 힘을 얻게 되고요. 묶였던 성도들이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충성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충성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김제교회인가 그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김제교회인가요? 금산교회죠. 금산교회. 우리나라 이제 초기 때 이 금산교회가 이제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교육자가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김제에 돈밭이 많은 장로님이 이제 돈이 많은 장로님이죠. 부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김제 쪽에 성도가 늘어나니까 교육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자를 모셔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위에서 신학교를 보내라는데 누구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종을 머슴을 하나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이름을 권사님 혹시 그 이름 아세요? 저도 지금 갑자기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평양으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집에 머슴 종이 항상 주인 가방 들고 다녔잖아요. 가방 들고. 근데 이제 입지가 바뀐 거예요. 머슴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방 들어야 돼? 주인이 가방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가방 들고 다녔습니다. 젊어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그 조덕삼 장로님의 후예들과 만났어요. 그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고. 그래서 그 목사님 후예들이 그 장로님 후손들에게 무릎을 꿇고 다 절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요걸 생각할 때 자, 머슴을 그 큰 김제뜰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많은 재산이 있는 장로님 집에 머슴이 한 명은 있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신학교로 보냈을까? 나는 그게 참 궁금했어. 그 장로님한테 내가 안 물어봤잖아요. 예? 이자익 목사님. 예, 이자익 목사님. 강장로님이라면 집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누구를 신학교 보냈겠어요? 자, 첫째, 제일 쓸모없는 놈, 저럼 일도 안 하고 쓸모없는 놈. 둘째, 멍청한 놈. 셋째, 게으른 놈. 넷째, 충성된 사람. 누구 보냈겠어요? 뭐 대답을 하셔야지 왜 또 그렇게 대답? 네. 내가 그 생각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나라면 누구 보냈을까? 자기 집에서 제일 충성된 종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머슴살이 충성스럽게 하면 뭣도 충성스럽게 할까요? 목사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농사 가서 충성스럽게 일한 놈은 교회 와서도 일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사서 1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멘트가 나와요.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누굽니까? 요수아. 그냥 눈의 아들 요수아 그래버리면 되는데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이에요. 시종이 뭡니까? 몸종이란 얘기예요. 몇 년 했어요? 40년 한 거예요. 몸종을. 자, 모세가 죽으면서 후임이 필요했어. 후계자가 필요했어. 누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충성스럽게 몸종 노릇했던 요수아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우리에게는 늘 성경은요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를 이상하게 펴니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동에서 심으면 어디서 걷는다? 서에서 걷는다. 내가 머슴 노릇할 때 충성스럽게 머슴 노릇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걷게 만들어요? 다른 곳에서. 그 충성을 보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옮겨서 열매 맺게 만들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본주의 안 쓰고요. 그래야 세속주의 안 쓰고요. 그래야 자기 주장으로 안 사는 거예요. 제가 20대 어떻든 불황인들하고 살면서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지 죽을 것 같아. 그때 온갖 병이 제가 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내게 하나님께 깨달음 주신 거예요. 네가 오늘 여기서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갖게 만든다.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하고 지나오면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늘 제게는 목마름이 항상 일꾼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일꾼이 많았던 교회였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내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막 많은 은혜를 주신 교회였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조금 심었는데 정말 조금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많은 충성된 일꾼들. 지금도 우리 교회 규모에 이토록 세계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선교에 미쳐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들을 주셨다.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 제발 목사가 인본주의 안 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유익 따라서 행동을 하고 타협을 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많아. 나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사실 어제 아침에는 읽는데요 내가 번아웃이 올 정도로 힘들더라고. 너무 피로감이 와버리더라고. 마음이 힘드니까. 왜? 나는 너무너무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이 말은 제가 많이 했죠. 에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꾼,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일꾼들은요 담임 목사가 지금 뭘 원할까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야말로 요수와 갈렙 같은 일꾼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 중보기도 팀들이 있는 거 참 감사해요. 목사는 중보기도 팀들이 가지고 그런 명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내용을 몰랐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충성된 권사님들이 있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고 있고 앞으로도 뭐 세상이 요동해도 따라합시다.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이제 입당이 10월쯤 내일 손영규 성사님 스케줄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앙마이를 가야 되면 선교사님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제가 선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또 그럴 시간이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닥쳐올지 몰라. 어떤 시대가. 우리 나숙기 권사님이랑 저 중국 강주로 또 강동으로 또 뭡니까 저 태국 치앙마이 그때 파야오도 같이 갔었죠. 네. 이렇게 성도들과 선교지를 동행하고 또 우리 김영도 권사님이랑 또 필리핀 가서 하모니카도 불고 네. 우리 정검영 원사 한번 이제 또 라오스까지 한번 동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기를 못하고 또 우리 강정모님도 강정님 전에 마카오까지 갈 때 같이 갔었던가요? 그때 안 가셨어요. 그러면 그 치앙마이 입당할 때 가신 거죠? 그때 한 번 가신 겁니까? 이번에는 꼭 동행하십시오.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돌아봄으로써 저는 선교지나 선교사님들을 만난 건요 제가 살아요. 왜?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뻐해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답게 깨어 삽시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서신이다? 따라합시다. 재림에 관계된 서신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주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교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언제 오냐? 오늘이 이제 7월인데 8월에 오냐?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더 할게요. 이제 그 교회 전체 방에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이제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시고요. 저도 좀 안 온 지 꽤 됐는데 이제 원래 그 방은 교회 중요한 공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인데 성도들 진즉부터 너무 여기 저거 올라오니까 뭐 교회 중요한 것들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올라오는 이런 이야기 진즉부터 제가 들었는데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 지금 보니까 자기 이제 목장에서들 잘 소통들 하고 계셔가지고 또 물론 안 올린 분도 그 전체방에 안 올린 분도 많은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는 이야기를 자꾸 한 성도들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읽으라고 올려놓은 건지 그거 뭐 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짧게 어떻든 자기들의 고백 이 정도면 괜찮아. 또 막 너무 길게 써버리면 이제 성도들이 불편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안 올리시고 그냥 자기 어떤 뭐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바울은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바울도 몰라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오냐 이걸 물었을 때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다.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재림 신앙은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는요. 연합성이에요.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교회의 연합성.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성이죠. 거룩성이 먼저 가야 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의 거룩성을 깨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의 연합성을 깨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옳은 말 하면서 교회 연합성 깨버리면 정말 그거는 교회 저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걸 물으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는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종말을 말할 때는 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끝이 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있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세속적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성도가 방자하게 살아요. 방자하게 살아. 이게 문제예요. 자기에게 죽음이 있음을 몰라. 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 그럼 방자하게 살아버리는 거죠. 제멋대로 인본주의 쓰고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에 종말이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방자하게 못 살아요. 왜? 두렵잖아요. 맞아요? 심판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자히 못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도 누구의 권한에 두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도 누구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와
고난은 누구 손에? 따라합시다.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요즘 이제 선교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리고 웬만한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종족별, 종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국이나 동남아 이제 특히 선교사님들은 뭐 이수종, 무슨 족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종족. 그래서 이 종족별로 저는 예수의 작은 마을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말이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종족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종족들에게 지금 복음들이 거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가까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또 증거를 또 말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처처의 전쟁이 일어난다. 처처의 지진이 일어난다. 처처의 기근이 일어난다. 처처의 난리와 난리의 소음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중국의 후베이 또 뭔가 지금 이번 주는 저장성 마빈가 바빈가 와가지고요, 저상이면 절강성이죠, 상하이 있는 쪽,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 그게 이제 북한을 또 통과를 하던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내린 거 이제 또 뭐 하나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유럽은 40도가 넘는데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다 아주 녹아내려요. 여러분, 유럽 문제가 뭐예요? 유럽은 낮에는요, 햇빛이 쨍쨍 거해도요, 그늘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유럽은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해요. 그늘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근데 유럽에 가면 전부 다 이게 밑에 바닥이 돌로 깔려져 있어. 집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는 전부 다 열을 복사를 해요. 죽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부 다 에어컨 시설돼 있잖아요. 암만 가난해도. 맞죠? 좀 유럽 난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임박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어요.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단들이 날짜와 또 시기를 거의가 이단들이 많이 들고 나서 미혹합니다. 우리나라 1992년 10월 28일 날 휴가한다. 다미성교회 이장님이가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방송들이 카메라 다 갖다 댔어요. 외신 방송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다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사람들이 돈을 길에다 뿌렸어. 왜? 휴가에서 간다고. 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위신이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라 그러면요, 절대 신뢰를 해줬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신뢰해줬어요. 나는 어디 가서 목사란 말 잘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정식으로 내가 해야 될 때는 하지만 묻지 않는 곳에서 제가 안 합니다. 목사들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자기 배부르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만 인식을 해요. 참 애석하고요, 참 서글픈 이야기죠.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추락시킨 사건이 10월 28일 재림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하락세로 들어섰어요.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은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이제 그 감리교 뭡니까? 그 안식교 창시자인데요. 1884년이에요.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거기다 예언했어요. 10월 22일 날. 불발했죠. 그래서 안식교가 태어나고 안식교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그 교리를 만든 사람이 화이트 여사라고, 그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일리아임이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의가 이 종말론, 재림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관심 없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러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난리가 난리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알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올 줄을 안다. 여러분 도둑은 애고치 않고 오죠. 주님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날 때는 다 예정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는 날은 예정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말에 대한 예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뭐에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세상 잠에 취하지 말라. 이 세상 것에 취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취해서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자 3절 갑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언제 홍수사건 났어? 홍수사건 날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번창하기 시작할 때, 잘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얼마나 잘 됐어요. 뭐가 잘 되고 사람들은 자기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자기 성공한 거 자랑하고요. 예수님 온다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대홍수 사건이 그때 일어났어요. 이 땅에는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너무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돼. 성도들도 오늘날 웬만하면요 옛날에 답답했어. 교회 갔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 건데 요즘은요 AI한테 다 물어봐. 그러면 다 가르쳐줘. 그러니 모든 문제 해결자가 스마트폰이 돼버렸어.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내려놓은 목사도 못 살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아멘. 네. 평안하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은요 평화를 말하지만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 지금 아니 인권 들고 나온 여성 인권 말하는 그 민주당에서 전부 다 성폭행하고 그런 사건 그러고 들통나면 자살해버리고요. 이래요.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무슨 인권이 있어요? 다 거짓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거짓말이다. 공산주의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인간은 절대 균등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분별 못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또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가진 놈들만 잘 갖고 부패를 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권, 하나님이 없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이 50 넘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4절 갑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는 우리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도는 어둠이 아니라 뭡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난 톨스토이 작품 중에 빛 가운데로 행하라. 짧은 톨스토이 소설인데 참 나는 그 책이 좋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톨스토이 소설을 쓰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둑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이 늘 아이 출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출산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임신을 했는지 언제 날지 모르는 여자는 갑자기 해산을 하는 날이 오면 막 힘들어지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숨기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죠.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죠. 자, 5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고백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네. 한 번 어둠의 길에 들어서서 어둠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요, 계속 입게 됩니다. 왜? 어둠을 숨겨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계속 낳게 되고요, 인본주의를 쓰면 인본주의를 계속 써야 되고요, 세속주의를 던져보면 계속 세속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이 뚫지 못한 특징, 따라합시다. 정직함이다. 정직함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면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직장에 가서도요,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하라고 불렀다면 시간에 정직해야 됩니다. 또 뭐에 정직해야 될까요?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관리하고 맡기거나 했다면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은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없는데 저는 젊은이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3년만 가서 무슨 살이라. 누가 알아줘도 몰라줘. 그러면 조덕삼 장로님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 필요할 때 이 자익, 그 사람은 내가 뭐 그 집 안 물어봤지만 종 중에 가장 충성된 종이었을 거다. 정직한 종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추천했을 거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는 카네기 철광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거기 뭐였습니까, 그 사람? 청소부였어요. 근데 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청소부니까 신경도 안 썼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 청소부가 일하는 것을 눈여겨봤겠죠. 그 회장이 이제 차세대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 청소부를 보니까 다 깜짝 놀란 거예요. 회장님, 저런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영할지도 모릅니다. 이 회사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있다. 경영할 사람 다 있다. 너가 청소하는 것처럼 회사를 경영하면 된다. 그게 카네기의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뭘 분리를 시키잖아요. 삶을. 한번 고백하십시다.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걷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나는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에 정말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이게 불의하고 부정직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 다음에 자기 희생과 헌신,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껌이라도 베풉시다. 베푸는 거는 습관되지 않으면 못 베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껌도 이것도 남에게 베풀어야 되나? 시시해요. 집불도 지는 껌도 없는 주제예요. 큰 거라면 큰 거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지금 했죠. 우리가 플로잉 하라는 거. 왜 그러냐? 껌이라도 갖다 나누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인색함이 보인다? 말은 번지르는데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사느냐? 입은 여니까 성경이 줄줄하다. 아니요. 세상은 거기에 감동받지 않아. 세상은 우리가 교리 설명 잘하기 때문에 거기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자지 말고 깨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잠들지 않죠. 말씀 읽기 멈추지 마십시오. 또 복음 전하고요, 정직하게 사는 거.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말씀을 읽는 것은 왜 읽습니까? 지식 정보 얻으려고요. 여러분, 지식 정보는 우리의 영적 양식 아니에요. 지식 정보는 절대 우리 영의 양식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영의 양식이지 지식 정보는 우리 영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삽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오늘 이 시대는 충성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충성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요. 헌신이라는 말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왜? 여러분, 그 한비자의 이 책을 보면 사상은 인간은 전부 다 이익 중심으로 간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이제 불신자 얘기 아닙니까? 한비자는 지금 3,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헌신이나 희생,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전부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했다 그러는데 이익 따라갔다. 자기 유익된 대로 갔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지금 한비자는 완전 틀린, 중국이야 완전 잘못된, 이제 우리하고 전혀 비기독교적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정반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그대로 성도들에게요, 이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7절 갑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은 뭡니까? 죄와 방탕의 상징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마음껏 자라.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밤에 취하고 자라, 이 말이요. 네.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요, 꼭 그런 걸 하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속주의적인 거, 인본주의, 오늘날 아주 인본주의가 아주 첨단을 가잖아요. 첨단 인본주의. 교회가 이게 그대로 들어와요. 80년대만 해도 어른 목사님들이 세속주의가 교회를 앞으로 무너뜨릴 거다, 이런 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없잖아요. 목사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 교회는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뿔 달고 오늘 칼 들고 나가면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점점 예배로부터 시작했어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8절 갑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면요,
밤에 속한 자들은 방탕에 살든지 말든지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다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만 이쪽으로 간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100명이 다 예스 하는데 혼자 노 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다락방에서 보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안티 다락방이 돼버리더라고, 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목사들이 타락 다 해버리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성도 무슨 분별력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말 해도 할렐루야 해버리죠. 그럴싸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돈 벌고 복 받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 해버리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절 읽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사. 영적 군사의 모습인데 세 가지 무기를 줬죠. 첫째는 뭡니까? 믿음의 흉배. 흉배는 뭐예요? 가슴에 붙인 거예요. 심장을 못 뚫도록. 언제든지 여러분요, 믿음의 흉배를 딱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도 딱 믿음의 흉배,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 험지에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이 땅의 주자들이다. 물론 선교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진짜 돈 밝히는 선교사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선교사들은 그런 선교사는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정말 뭘 하냐고 돈 훔쳐내는 거. 여기 아주 그냥 목사들은 저부터 목사들 정말 제가 입혀가 먹어. 네 절대 가서 장로 믿지 말고 목사 믿지 마라. 제가 그 얘기 한다고 와서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세속적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밝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져요. 또 앞으로 교회 강단들을 믿음의 목사들이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요, 강단이 어떤 말씀이 흘러가느냐? 완전 성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흉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 흘러가도록.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에는 항상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방어죠. 자, 9절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노하게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심판 아니라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아멘. 저는 제 인생에 다른 걸 하나도 잘한 것도 없고, 제가 말한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 그 감격을 붙들고 인생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다. 넘치는 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다. 자, 10절 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네. 자, 마지막 11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뭘 세워라? 덕을 세워라. 말을 해도 덕을 세워야 돼요.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픽픽한다. 그러면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 신뢰를 잃어버리죠.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뭘 세워야 돼? 따라합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무너지는 곳, 낙심한 자, 저 열방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세워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도록 서로 권면해야 돼요. 권면과 덕을 세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이 아니냐, 뭘 보면 아느냐, 무조건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틀린 건 틀린 것은 무조건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권면과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이 젊은이들이 옳고 그러면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없이 무조건 괜찮다. 교회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한다. 아니요. 잘못을 알도록 가르치고 뭡니까 돌이키고 용서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 자식들에게도 무조건 괜찮다. 복음이니까. 그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면요. 우리 부모는 무조건 괜찮다. 왜 사회는 안 그렇지? 옳고 그름을 못 배웠어요. 그게 문제 와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권명과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 결론 같이 갑니다. 시작.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5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뭡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 뭡니까?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라. 세 번째 뭐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한 성도가 되라. 네 번째,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가 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5번째, 서로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라. 이게 날짜가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를 무장하고 충성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되게 또 정직함으로 시간과 물질에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을 때 시간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